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후임자이자 이제 곧 홀로 남겨지게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향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과 박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햇빛 아래 걸으면 늘 그림자가 따라오듯 거룩한 삶에도 박해라는 그림자가 반드시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박해를 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서 박해를 가하던 인생에서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받은 여러 종류의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는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관용 혹은 참고 견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와 죄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의 헬라어 마크로티미아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바울이 당했던 박해가 주로 사람으로부터 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과거의 바울은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혈기와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만 미워할 사람은 철저히 미워했습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사람은 즉시 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주님 때문에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화나게 하는 사람을 품습니다. 반대자들도 사랑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또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포용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 박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도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박해가 쉬우면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내는 일은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힘든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겪어내면서 날로 더 깊어지고 날로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난을 통해 내가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복이 바로 박해받는 복임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박해야말로 팔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십니다. 박해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천국에 누릴 영원한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박해에 대한 해석과 또 박해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피하고 미워해야 할 나의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박해가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수고와의 사람이고 공로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도 참지 않고 같이 혈기내고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을 위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를 악물고서라도 참고 사랑해내고 품어내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기쁘게 순종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받는 이 박해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의 십자가라도 지고 갔을 때 그것을 통해 그와 그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를 악무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의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에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길로 놓고 갈 때 반드시 박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박해자가 있기에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다.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감당하는 박해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사하게 잘 받고 감당함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서라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해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가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준 공로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그 박해를 잘 견뎌내야 그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방금 보았던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까지 바울의 뒤를 따라 이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을 잘 따라왔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 미래에도 그 길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것은 반대에 맞서 굴하지 않고 굳게 서다, 그리고 굳게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이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지를 좀 띵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스승인 바울이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혼자 남아 이 사역을 계승하고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산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없어지고 오로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홀로 된 상황에서 두렵고 무서울 때 틀림없이 디모데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혼이죠. 또한 직장에서 힘든 갈등의 문제를 겪으면 우리는 사직서를 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길 때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환경과 힘든 사람을 성경은 이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표현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낯선 곳입니다. 내가 기댈 환경이 없고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가봐야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광야가 싫다고 그 광야를 벗어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광야를 떠나 도망간다고 거기에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피하여 도망가면 그곳에는 더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에게 허락된 이 광야의 환경이 가장 쉽고 가벼운 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 정답이 아닙니다. 힘든 배우자의 박해를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이 힘들다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든 상사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교만하고 강팍한 자아가 깨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존재하는 한 디모데는 눈에 보이는 바울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가는 사건은 디모데에게는 더 좋은 하나님이 오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힘들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이고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가정 불화의 해답이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방금 디모데가 바울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모든 사역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바울의 권면대로 그는 이 마음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펴고 큐티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니? 하고 위로하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정 그렇게 원하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공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가 모든 사역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위로나 격려나 공감의 말씀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과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고 내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너무 싫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큐티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순간, 큐티 책을 펴는 순간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갈등 상황을 겪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선택하고 싶은 결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싶어 합니까? 그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전에 큐티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결정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복받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펴고 큐티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말씀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다가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말씀을 펴고 큐티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복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거룩의 길에 그림자처럼 박해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 박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온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자리와 환경을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일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펴고 읽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강팍함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릴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